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좀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요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의 문 현관이 안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듣겠습니다. 오
새 성전 회복 치유라는 말씀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즉 각인시키라는 얘기죠.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무엇을 보고 또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 내용이냐면 에스겔 40장에 보면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쭉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 대열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현장을 본 사람들이다. 이것을 보면 백년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 성전 회복 치유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응답 주셨는데 이것을 다 놓쳤습니다. 이걸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40년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런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이 땅에다 성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는데 사사시대를 거치고 통일왕국시대를 거치면서 성막이 이제 하나의 집으로 져서 성전이 되어졌죠. 모세의 성전, 그 다윗의 성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진 성전이 나왔죠. 그 성전은 왜 주셨느냐? 예배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점점 잃어버리고 나니까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화가 됐습니다. 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포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성전은 다 이제는 회파가 되고 다 멸망받고 사라졌죠. 물론 예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동안 잘못됐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는 40장부터 마지막 47장까지는 바로 예배 회복과 성전 회복과 교회 회복과 모든 회복을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40장에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복될 성전은 이런 성전이다. 그러면서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측량을 다 하게 하시고 뭐 장이 얼마고 광이 얼마고 몇 미터 몇 척이고 또 장대가 몇 대 장대 하나 길이에 몇 번이고 쭉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절대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통해서 성전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치유의 소망을 더 굳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 치유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성전, 바로 서밋 치유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에스겔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가 뭐냐?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보여준 성전 모형은 그대로 나중에 솔로몬이 그대로 다 지어갖고 성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은 그거 고들에서 뭐 그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 재건됐지만 재건된 것은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원래 옛날에 성막 모습이지.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 치유로, 서밋 치유로. 그래서 이런 성전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헤롯 성전을 두고서 이 성전 다 허물어뜨려라. 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이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전,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형을 이 땅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하실 성전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모양이냐 알고 보면 사실은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모습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면 그 즉시로 죽는데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형을 그리스도의 모형을 복음의 모형을 거기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깊은 그 비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비밀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성전에는 제일 먼저 앞에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성막에 만들었을 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갖고서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그 양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끌고 갔던 양을 내가 죄를 지은 것만큼에 해당되는 그 번제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죄가 약하면 비둘기 가져가고 좀 더 강하면은 양 가져가고 엄청나게 많으면 소 가져가고 더 비쌀수록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손으로 안수하고서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제사장이 그 목을 따갖고서 각을 떠갖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 짐승이 대신 죽었다고 우리 죄가 사하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신 것이다. 성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죽었죠. 왜? 우리 죄악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형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번제단에서 먼저 밖에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갖고서 그 다음에 그 피를 갖고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뭐가 있느냐? 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다 손을 씻는 겁니다. 내 죄를 씻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또 이제는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죠.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다. 또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등대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는 성막 안에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한 단계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가요. 대속죄일날. 그때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죠. 거기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그룹이 천사죠. 쉽게 말하면 그룹이 이렇게 딱 이렇게 호위하고 있죠.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또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면 그냥 죽었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죄 있는 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막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곳이 그 휘장입니다. 천과 저기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부터 찢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딱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 다 끝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억만 죄악 가운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자녀인 순간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바로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은 겁니다. 형태만 남은 겁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기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많이 지었거든요. 성전을.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다 우상덩어리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벽마다 어디 막 형상무상 같은 거 막 동상 같은 거 다 세워놓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성전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복음은 다 사라지고 종교만 남았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리시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거 갖다 마음에 두라. 그리고 들어라. 생각에 품고서 그러면서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죠. 소망을 주시고 성취하실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취하셨냐? 신약으로 와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사실 성취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날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서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면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사방을 다 적셨다.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났다. 생물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그러나 들어가지 않은 곳은 짐벌과 갯벌과 소금 땅이 돼서 다 죽은 땅이 됐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 갖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전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치유 부분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내 정말 절대 해결 안 되는 이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어릴 때부터 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학생 때는 이제는 이게 뭔가 이렇게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청년 때쯤 되면 이제 이거 다 이제 속이는 겁니다. 절대 눈치 못 챘죠. 영적 문제는 안고 있는데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사실 복음 받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갖고 뭔가 보이지 않게 속이고 포장하고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이제는 뭐 혼란이 오느냐 하면 기성세대 가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그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잘 보고 결혼해야 되죠. 왜? 그 사람이 과거부터 갖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때는. 내 눈에 뭐가 깍지 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내 영적 눈을 갖고 보는 건데, 영적인 문제 속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좀 객관적으로 잘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치유받아야 되죠.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방법은 바로 오늘 성전 치유는 성전 문화부터 바꾸는 겁니다. 종교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되죠. 거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잘못된 창세기 3장 문제 이제 문화로 뿌리내렸는데, 그래서 막 무속의 문화로, 무당의 문화로, 우상의 문화로 보이지 않게 이거부터 치유하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죠. 안 가는 곳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치유의 축복 누려야 되겠는데, 서밋의 치유의 축복 누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절대 치유란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음으로만 치유받는 것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치유는 창세기 3장 깊은 뿌리 속에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다른 것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그거는 절대 치유가 아닙니다. 똑바로 하다가 나중에 실수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창세기 3장 함정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틀에서 갇혀 있으면 그것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잘못된 올무에 묶여 있는데 이 속에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치유란 말씀으로만 치유받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죠.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러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살아나죠. 이런 역사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이런 영적인 비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말씀 그거 갖고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다른 것 갖고 안 되죠. 복음의 말씀으로 근본 절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바로 초대교회에서 누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에 오순절 날이 임하고 이르고 그러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갔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근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어느 정도 되어지면 되냐?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내 문제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끝내셨다. 바로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렸습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 그게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꼭 제사장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직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대 치유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참 기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사도행 1장 14절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행 2장 41절 43절에 42절에 이 축복받은 삼천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 4절에 기도하는 미션홈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두란노 서원의 역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있지 않아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분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연관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마음도 편하고요. 우리의 삶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마음도 막 혼란이 오고요. 그러면서 막 육신까지도 문제가 오고 전도하러 갔는데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예?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다니세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간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뭐 쓸개도 나쁘고 뭐 종합병원이에요. 저는 모든 병원가 다 있어요. 저한테 종합병원. 바로 복음만이 우리의 절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왜냐? 영적으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까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절대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결론. 바로 우리는 영혼이 먼저 치유돼야 그 다음에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된다. 그래야 삶도 바뀌어진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예배 한번 성공해 보세요. 그것이 계속 그 주간 내내 행복하죠. 그러니까 예배 한번 놓쳐보세요. 일주일 내내 막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걸 몇 번 체험하다 보면 아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몇 번 체험해서 깨달은 이제 예배는 진짜 나에게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이제 또 성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너졌다. 우리 감사하세요. 내가 이거 체험하고 다음에 절대 안 무너져야지. 내가 바로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래서 저는 예배 통해서 내 영이 사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축복 누릴 때만 가능하지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 체질이 다 세상 체질이니까 육신 체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여정이 있고요. 서밋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치유될 수도 있지만 말씀 계속 듣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돼 있어요. 신기하게 내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가. 신기하게 내가 정말 이런 고통받고 있었는가. 그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참 보이지 않게 치유받는 것이죠. 말씀 운동하면서 너무 극적으로 여러분이 치유 사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말씀 계속 증거지다 보면 보이지 않게 계속 어린아기 자라듯이 나중에 보니까 뭔가 복음 안에 딱 서 있죠. 그럼 나머지가 어느 틈가 보니까 살펴보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게 언제 사라졌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치유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짓죠. 날마다 실수하죠. 날마다 무너지죠. 근데 성전입니까? 그래도 성전이다. 왜? 그런 줄 아시고 성전 삼으신 것이다. 그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냥 통째로 들어오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보따리째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보따리째. 보따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으니까 보따리째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풀어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풀어보니까 또 제일 귀중한 건 싸고 또 싸고 싸고 해서 깊숙하게 또 넣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그 비밀. 근데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보따리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어마어마한 비밀. 첫 번째 잘 몰라, 보따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아 갈수록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니 내가 너무너무 축복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늘 이렇게 감격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 믿음의 감격이 늘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새록새록 이제는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축복 가운데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아예 애초에 종교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안 누려지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완벽해야지는데, 내가 뭘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내가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피해본 사람은 그 사람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그러면 얼마 전에 죽자 살자도 도망가랍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이 이제는 여기 이스라엘의 이쪽 저쪽에 있잖아요. 도피성에로 딱 피해 갖고서 그 안에 제단불을 딱 잡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딱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너무 힘들까봐 도피성을 한 군데다 만들지 말고 요단강 동편 서편에다가 3개씩 이렇게 해서 6개 만들어라 그랬어요. 도망가는데 걸음이 늦으면 안 되잖아. 쫓아오는 사람이 더 빠르면 안 되잖아.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죄와 사단과 저주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깨달을수록 이야 엄청난 비밀이구나. 그중에 오늘은 바로 성전,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 그 부분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보여주시고, 오늘은 성전 회복, 치유 그 부분. 그래서 우리의 이 축복 누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작은 헌신들이 렘넌트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새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중직자들에게 힘주고 내 작은 헌신들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상에게 빼앗긴 성전을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진짜 성전을 회복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라. 그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비밀 회복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격하며 이 축복을 또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절대 회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절대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